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또 한 걸음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손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8장까지. 이게 번호를 보니까 19번째더라고요. 오늘이 많이 했는데 로마서가 좀 길고 좀 디테일하고 그래서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 길을 좀 복습하고 그리고 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큰 그림은 보시다시피 은혜라는 말을 이제 공통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로마서를 은혜로 보면 처음에 이제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가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섹션이었고, 그러면 은혜 받은 자,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요즘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가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은 은혜로 빚어지는, 전부 개인만 생각하다가 이제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걸로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은혜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를 보는 큰 시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로 봅니다. 그게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둘과의 관계의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의롭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류의 아주 펀더멘털한 문제입니다. 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또 성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섹션을 지금 우리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은혜 아래 나아가는 거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lready입니다. already. 이미 역사 속에서 해주신 일,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재 내주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좀 찝어가면서 지금 보았던 큰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있다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로마서 처음에 보면 세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서평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로마서가 스케치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somehow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주지 않고 28절에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했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을 쭉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살면 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하심을 알고도 I don't care.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도 박수 쳐주고 이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이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 교회 안에서 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소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가? 성경은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수신자들이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뭐 다음번 이렇게 열어주시면 들자매님만 믿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당시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오케이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았는데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는 없다. 그럴 사람은 없어.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법 아는 자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총평을 어떻게 하냐면 미경자매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걸 다시 얘기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소위 얘기하면 똑같다는 얘기야.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똑같은데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대. 이게 전체적인 인류에 대한 성경의 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못하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라.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는 것 딱 한 가지 방법만 주셔. That is the solutio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었는데 못 봤을 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하는 말은 이미 사실 다 그럴 거라고 나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기록해 줬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장 건수 형제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원래 우리는 원수였어요. 사실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근데 이제는 화평을 누리지. 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살 수 있구나. 이제 화평하게 살면 되는 거네. 모든 게 은혜야? 믿는 사람이든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알 일이 없으니까 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의식자매님 이용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리요. 이런 질문이죠.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은혜라며 다.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며.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하고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우리가 다 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짚고 가는 건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법이나 도덕 같은 거 안 지키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네. 왜? 은혜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이 또 나온단 말이죠. 수정자매님. 내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이랑 벗어났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막 뭐 맘대로 우리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죠. 율법의 기능이 죄를 죄로 지적해주고 몰랐던 죄악을, 특별히 탐심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탐심이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남의 걸 탐내지 말아서 이거 죄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나아가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의 시스템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을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이제 너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해, 이렇게 법을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법만 잘 지키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돼야 맞단 말이죠. 왜? 잘못하면 벌을 주니까 점점 잘못을 안 하게 되고, 잘하면 상을 주니까 점점 잘한 것만 점점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 좋아지게 돼야 정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실제로 세상을 보니까 율법을 주니까 죄를 더 짓더라 이거지. 죄를 더 짓더라 이거야. 그럼 율법이 나쁜 거야? 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답이, 이런 또 반발이 나오죠. 윤정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고 거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랑 화평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가보니까 힘들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사는 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율법은 나쁜 거냐고 그러니까 율법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자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잘 왜 안 되지? 그건 내가 스스로도 막 싫어하는 거 왜 이런 것만 내가 하고 있지? 이런 갈등이 막 있어요. 근데 뭐냐고, 근데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자는 그 육신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하더라 이게 내 안에. 그게 있더라. 그걸 깨달았대. 그러면 나는 그렇구나.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절규하잖아요. 차양자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독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특별히 사도라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서 이제 뭐 잘 사는가 보다 했더니 늘 넘어져 자꾸. 그래서 마음속에 길티 필링이 있고, 난 왜 이러지? 근데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점 힘들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두 손을 들고 성부에 오지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외치게 되더란 말이지. 정기적으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이 곤고함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려 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힘들어 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그 갈등이 있다는 거 사실 하나는 내 안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죄 짓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갈등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했어. 왜? 그 갈등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외침으로 가더라 이거지. 근데 그 외침조차 없으면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와서 죄진 사람 모양 힘들어요. 그리고 와서 주여 내가 한 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살았군요.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뭐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잘 살면 좋지만 그런데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아 내가 갈 때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실은 용서해 주신 분이지.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문제없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참 퍼즐이에요. 그런즉 아니고 말고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 맞아. 그러나 난 이제 그것을 견디면서 그걸 보호하면서 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8장의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그 1절에서 4절까지가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어서 2절 보면 4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3절에도 4가 나와 있고 4절은 in other tha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마치 그 오정형제의 기도를 듣는 듯한 끝나질 않아요. 계속 끝나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짧게 계속 복문이와 복문이 연결돼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잘 분석하지 않으면 어디가 뭐 메인 포인트인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hose who are in Christ.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뭐예요? condem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condemn 하잖아요, 누가. 그 condemn 한다는 얘기는 너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지적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걸려있는 프레임이 있죠. 요즘 뭐 한국 사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영 논리라는 게 진영 논리. 그러니까 저놈이 어느 편이지 이걸 따지는 거죠. 너 저거 종북이야? 아니면 친박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진영 논리예요. 저놈이 어느 편인가를 잘 살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건 우리 편 아니야. 이게 딱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죄가 들어가죠. 컨뎀네이션이 들어가죠. 마치 율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율법의 프레임에 걸리면 너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정죄가 들어간대.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서 해방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게임의 룰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나는 그 룰을 안 따라 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정죄함이 없지? 어떻게 그런 일이 했지? 그 2절이 4.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을 때는 맨날 컨뎀네이션 당했어. 너 그거 못하지. 넌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응? 너 허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 너 얼굴 못생겼어? 고쳐야지 뭐. 이야 완전히 딴 사람 됐네?
근데 다리는 왜 이렇게 굵어? 그래서 계속 정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 프레임에 안 걸리는 거지. 빠져나와.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데리고 나왔어. 야 거기서 놀지 마. 데리고 나왔어. 근데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 그게 3절이에요. for하고. 어떻게? 왜냐하면 God has done what the law written by the flesh could not do.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그게 무슨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죠? 이런 거죠.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죄 짓지 마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치 이런 거죠. 의사가 당신 정확하게 말기암입니다. 앞으로 3개월 살면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지만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 고치지 못해. 그렇다고 내가 그래요? 그럼 나는 식이요법으로 한 방으로 고칠게요. 나도 못 고쳐. 난 이제 죽는구나. 의사도 못 고쳐. 말기암이래.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는데 어떻게 해? 여기 뒷부분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곧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by sending his only son,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거죠. 아까 그 닥터의 어널러지를 계속 쓰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대신 다 끌고 나간 거예요. 대신 빼서 지고 간 거죠. 그분이 죽고 내가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3절식으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 오케이 다 들어줄게. 말기암 no problem. 한방 못해 no problem.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프레임에 걸렸을 때 이거 못하고 저거 잘하고 계속 정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난 육신이 못해. 나도 못해. 계속 벌점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야 하나님 보내서 내가 다 해. 그래 나는 이제는 정죄할 받을 일이 없어. 왜? 원하는 거 다 이루었으니까. 지금 그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4절 안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관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나는 법이 바뀌었어. 내가 살아가는 법이 바뀌었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나는 끌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맨날 점수 따지고 뭐 벌점이고 조금 잘하면 내가 조금 만회했다 이러고 살다가 이 룰을 버렸어. 완전히 버리고 해방돼서 이제 이 룰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설명을 계속 부연해서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건 무슨 이렇게 살아가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스테이트먼트 설명을 하고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보지 못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자꾸 갈등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분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맨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지? 근데 뭘 해결책으로 하냐면 아까 7장 여기 보면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 어디를 끌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걸 끌고 가?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주셨는데 자꾸 이거 놔두고 딴 데로 자꾸 내가 가려고 그러잖아. 딴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분께 자꾸 가란 말이지. 그분이 정하신 룰을 자꾸 따르라고 그러란 말이지. 그래야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남도 이렇게 점수 안 매기고 나도 점수 매기 그래 나 점수 매겨봐. 그러나 나는 자유해. 그래서 그 두 가지 살아가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또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거 조금 편안한 언어로 얘기하면 요즘에 많이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진정한 영성이 뭐냐 보통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True spirituality. spirituality가 뭐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spirituality는 무엇인가? 영성, spiritual한 건 다 같은 것인가? 사실 spiritual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힌두 스피릿도 있고 뭐 불교 스피릿도 있고 스피릿은 많습니다. 그럼 spiritual한 건 다 같은 것인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스피릿한 거는 다 굿, 좋은 거고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 이분법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익스트림하게 되면 몸은 괜찮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뭐 이거야 뭐 나쁜 건데 뭐. 나는 정신만 똑바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면은 야 이거 다 썩어져 죽는 거 맘대로 살면 어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도니즘, 그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 세상에 들어가면 현대로 좀 돌아오면 60년대 르네상스에서 유신론이 큰 충격을 먹죠. 이제는 인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중세를 쭉 오면서 르네상스에서 인간주의가 최정점을 찍으면서 모든 뭐라 그러나요? 표현이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최고고 과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196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무신론과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히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히피는 허무주의의 상징입니다. 허무주의. 야 세상은 뭐 의미가 있나. 응? 인간이 최고라는 것도 다 무의미한 거야. 그리고 히피가 나오고 집시가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오면서 인본주의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건을 보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 지금 19세기, 21세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1960년대 저희 삼촌이 그 월남전에 참여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미국이 졌어요. eventually 월남전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 웬만한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물질주의예요. 자기들이 생산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물질주의나 무신론, 유신론이 쇠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없다는 것도 자기가 인간으로 해보고 신이 없다는 것도 좀 큰 타격을 받는데 물질주의와 무신론이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거기에 이제 영성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Age of Spirituality. 이제 영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합니다. 이거 뭐죠? 진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익스트림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 완전히 스피리추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 저거 다 필요 없어 하고 완전히 과학과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간단 말이죠. 스피리추얼로 다시. 지금이 다시 간 상태예요. 지금이. 스피리추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성의 시대 에이지 오브 스피리추얼리티로 들어섰는데 이러한 영적인 무브먼트가 물론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에 발을 걸치고 그 현상에 반응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신학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죠.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어떤 신학이 들어왔냐면 영성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영성신학. 그래서 캐톨릭 오래된 그 토마스 머턴이라든가 이런 수사들의 어떤 영성을 좀 닮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제가 있던 그 토론토에 낙스 컬리지라고 있어요. 토론토 대학과 컨소시엄이 된 학교인데 신학교인데 거기에 장로교 신학교 출신들이 많이 와서 통합죠. 광나루 신학교 있죠. 거기 출신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영성신학을 때 그거 들어보면 완전히 제 귀에는 뜬구름 잡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으로 막 쑥쑥 막 들어가고 그런데요. 와, 이거 판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제가 이제 있었던 신학교도 영성신학을 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위켄드에 한번 또 어디 그 영성 스피리추얼 위켄드 한번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다가 옆에 노트를 놓고 자야 돼요. 꿈을 꾸면 그 꿈을 막 적어야 돼. 잊어먹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그걸 들고 와서 꿈을 해몽을 서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전혀 그래서 이게 스피리추얼리티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중에서 교회 말고 이제 시중에서 스피리추얼리티를 쫓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죠.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소위 가르치는 것들은 What is spiritual is always good.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부 좋은 거라고 정의합니다. 스피리추얼한 거 전부 좋은 거라고 정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영성, 스피리추얼한 게 도대체 뭐냐? 이분들이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행동이나 삶의 태도나 규범에 대해서는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몸을 그냥 자연에 맡기고 내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자아를 찾아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리추얼리티를 이렇게 얘기하죠. Spirituality without morality. 모랄은 they don't care. 요게 매력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나의 행동과 규범은 I don't care. 내 속을 자꾸 뭘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신이 따라야 될 행동 규범이 없는데 보스를 속이거나 친구를 질투하거나 아내에게 막대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속에 있는 자아를 찾는 것에 몰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비윤리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저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과는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런 거에서. 오로지 관심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죠.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말하면 되고 가끔씩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이 없고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그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여정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리플렉션을 하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플러싱 갔는데 무슨 거죠? 무슨 훈련원에서 자꾸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일정 전도를 해요. 기훈련원인가 그런 분들이 와서 자꾸 팜플렛 주고 모임 있는데 오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무슨 수련원은 뭐죠? 여러분 그거 안 받았어요? 네? 마음 수련원. 마음 수련원 그거 30일까지 많이 있어요. 마음 수련회 해갖고 그 일종의 자기 수련하는 겁니다. 권수 형제 그거 안 받았어요? 꼭 받았을 것 같아. 스타일이 꼭 받았을 것 같아. 어디 가서. 마음 수련회 여기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다. Spiritual is always good. 이제 이런 믿음이 너무 확고해지면, 영적인 게 좋다고 확고해지면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B2B에서 가장 잘 얘기했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주관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성경의 그 계시보다 항상 위에 올라간다니까. 이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꿈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꿈에서 막 체크가 보여요. 저희 아내가 이제 꿈을 꾼 건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지만 굉장히 신학교 때 어려웠을 때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꿈에서 체크를 받아서, 야, 쓸데없이 말이야 지금 신학생인데 무슨 그런. 근데 그 액수를 얘기했어요 저한테. 액수를. 그 주일날 그 액수의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월급에 상관없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 재정부에서 저한테 수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지정 헌금을 하셨대. 그러니까 저 주전도사를 애를 주라고 지정 헌금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내가 보았던 꿈의 그 액수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믿겠어요? 그걸. 엄청난 거죠. 그럼 그 다음 주에 주여 또 꿈에서 체크가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느냐고 내가. 한 번밖에 없었었는데 한 번, 딱 한 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신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꽂히면 성경을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체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적이고 내적인 경험에 대한 간증이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항상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위험성이에요. 그걸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내 모든 경험을 이제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내 경험을 그 증거하는 프루프 텍스트로 쓴다고. 그걸 갖다가.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종류의 스피리추얼리티가 그 스피리추얼 스펙트럼이 가장 그 우익에 있다면 완전 좌익이 있어, 좌익. 근데 영적인 건 다 빼버린 거죠. 영적인 건 다 빼버리고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스피리추얼리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앙이죠. 이분들은 엄청난 규범과 그 행동 양식을 말하죠. 시위하고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고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럴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의 관심 분야는 상당 부분에 굉장히 좋아요. 인류 건강과 그 다음에 뭐 자연 환경과 문화에 관한 겁니다. 밥은 현미를 먹어야 되고 브라운 슈가를 사용해야 되고 자연환경 지켜야 되고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스피리추얼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다고. 완전히 영적으로 가거나 완전히 아이론 케어로 가거나. 오늘 본문에서도 대조가 나오잖아요. Spirit and Flesh. 이게 대조가 나옵니다. 번역에 어려움이 있죠. 육신이라는 단어, flesh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육신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번 나오는 것 같아요. 육신이라는 말이. 그럼 육신이 이런 육신,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육신이 나오고 몸이 separately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자. 그래서 몸이 나오고 육신이 나와요. 그릭 원어에도 다른 단어를 씁니다.
flesh는 sarx라는 말 쓰고 몸은 soma라는 말 써요. 그게 다른 뜻이에요. 뜻이 달라. 그 번역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ESV를 저는 여기들 번역을 쓰는데 거기서는 flesh라고 그냥 번역을 했고요. NIV 같은 데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해요.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대조는 어떤 내적이냐 외적이냐 물질적이냐 무슨 영적이냐의 대조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도 보면은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살인하고 그러는 눈에 보이는 죄가 있는가 하면 탐심도 있다. 탐심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라고 성경에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탐심은 그러면 영적인 거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것은 뭐 물질적이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8장에 나오는 플래시라고 번역한 거, 육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B2B에서 아마 죄를 제가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 쭉 나왔던 거 있잖아요. I don't care. 하나님의 법을 알아. 얘기해. 그래? 그런 게 하나님의 법이야? I don't care.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래시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피릿.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피릿은 물질이 아닌 것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물질이 아닌 것. 그래서 non-material, impersonal force, 어떤 인격이 아닌 어떤 힘. 그런데 이런 것을 소위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는 진정한 자아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육신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 문자 그대로는 물질과 육신인데 어떤 또 믿는 자들은 다른 종교적인 사상에서 플래시를 믿지 않는 데가 있죠. 플래시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약간 그러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보이는 게 저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게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는 거는 우리가 착각일 뿐이지 이거는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니까 몸의 고통이나 병이나 이런 걸 허구로 보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왜? 몸이 없는데 왜 몸이 아파?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거기서 힐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픈 게 아니야. 원래 몸은 없어. 기독교의 아류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데도 물질을 physical body doesn't exist 이렇게 믿습니다. 보이는 몸이 존재하지 않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없는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세상에 보통 얘기하는 스피리추얼리티란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내 속에 있는 영과 어떤 일종의 접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경 외에서 얘기하는 스피리추얼리티는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몸과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적 여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적 여행은 그래서 책이나 그런 거 보면 항상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으로. 내 안에 뭘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inwards예요. 그 진정한 자아의 모습, 나의 모습은 내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발견하는 것, 거기 희열을 느끼고 발견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삼각형 같은 데 들어가서 앉아갖고 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중심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또 내가 들어가요. 무슨 올 같은 거 놓고. 왜? 내 속에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들어갔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게 신인 거고 놀랍게도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가르침 중에 특징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랑 좀 흡사한 게 있는데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에 명상을 거듭하여 자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은 nothingness가 될 때까지,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오음 종교 같은 것은 ultimate reality는 내가 무아가 되는 거죠. There's nothing in me.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교의 아류 같은 그 노바나라고 해요. 노바나의 상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you lose sense of individuality. 나의 개인은 없어지는 거죠. 무아지경이잖아요. 무아지경.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윤리와 도덕에서는 no interest,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what you do. Doesn't really matter what you do. What matters is what you are.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가르치는 야, 너 율법적으로 행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이거 약간 흡사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헷갈리는데?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영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한 그 영과는 다른 영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뭐가 있다는 그 영과는 다른 영인데 성경에 얘기하는 영은 personal being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어떤 impersonal force가 아니고 그래서 그 성령이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 히브리 말로 루하 그래. 루하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spirit, 성령, 그다음에 wind라는 뜻이죠. wind,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wind가 그다음에 하나는 breath,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때 하나님의 호흡이 확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흙에서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person이라고 해요. person. Three persons in one. 삼위일체의 person이라고 한단 말이죠. personality가 있어요. personality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저 그림 좀 보세요. 자, 세상에 두 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 라인 중에서. 이게 지금 this age, 2세대예요. 2세대를 주장하는 것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세대예요. 저기는 age to come이라고 그러잖아요. 올 세대. 저기가 성령과 생명의 법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겹쳐 있어요,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았도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겹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겹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저 세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저 세대를. 그래서 원래 나는 이 세대에 속한 자였잖아. 아까 세상의 스피리추얼 전이는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영적 스피리추얼 전이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된 나 자아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불쌍한 것에서 빠져나오고 자기가 남들 비교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가?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을 가는데 나에서 빠져나와서 저쪽으로 가는 거가 스피리추얼 전이에요. 자꾸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 스피리추얼 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죄에 묶여있던 내 자아에서 풀어서 떨쳐내고 풀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아에 묶여있다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정, 그게 스피리추얼 전입니다. 근데 자꾸 난 여기 뛰어들려고, 자꾸 여기 이제 머무르려고 그러지, 자꾸 자기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왜? 나는 이쪽에서 삶이 편안했거든. 이게 좀 편안하게 살았어. 불편해. 그러나 자꾸 빠져나와서 나를 해방시켜 놨잖아. 지난번 독수리 얘기를 했잖아. 자꾸
스몰 그룹에서 독수리 얘기만 계속 했다면서요. 독수리 얘기 그만하죠. 예를 든 거니까. 독수리가 묶여있다고 풀어놨더니 그래도 돌더라 이거야.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르고 이제는 해방돼서 절로 가야 되는 거야. 저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영적인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과 영을 따라 산다는 삶은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영적인 전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액츄얼리 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본 본문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 8장 13절인데 소윤자는 보이시나요? 눈에 근육 띄우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에 자연스럽게 나를 어디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는 sounds like it's a fierce battle.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It is reality.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는 새로운 가치, 이쪽의 프레임에 걸려 살다가 하나님이 규정하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전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그게 영적 전이에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 세상의 스피리추얼 전이는 자꾸 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인격이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 9절부터 11절 이거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나는 30분에 늘 끊으려고 그러는데 1시간이 되고 9절 잘 보세요.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부드러운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아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놓고 그 밑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이랬단 말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읽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에 그의 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금 3절 동안에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자유롭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라는 말도 아무렇게나 바꿔서도 상관없을 정도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 자체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다니까. 편안하게 그냥 살아요.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 이 자체가 사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인이에요. 그것도 안 빠지고 매주 나온다니까. 뭐가 재밌는 게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자꾸 과거에 여기 오면서 과거의 거를 자꾸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Now we have a freedom to go towards my Lord, the Spirit of God. 글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 왜? 해방시켜줬다고 그러죠. 해방시켜서. 해방시켜줬거든. 이제 가면 돼 이제. 자꾸 이제 여기 걸리는 거죠. 갈등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5, 6,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 5, 6, 7절을 보시면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 이게 쭉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쉬운데 mindset이에요.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마인드셋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줬어요, 지금. 예를 들어주는 게 이제 그 7절인데, 7절, 8절인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 하지 않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떤 마인드셋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영이 없는 사람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뭐라 볼까요? Sounds offensive. 우리가 요즘 굉장히 인디비주얼한 그 포스트 모던을 살고 있는데 요즘은 심지어는 야 부모 위해서 살지 마, 너를 위해서 살아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말 표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내 소신껏 살지 하나님의 존재를 기쁘게 해주려고 살아? 그런데 우리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야지. 그분을 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법을 따라가야지 하는 게 사인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구약의 이제 에레미야서,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 기도할 때 읽었던 낭독한 구절이 이건데 우리 손에스더 자매님 읽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해보세요. 에레미야가 성령이 오는 걸 예언한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걸 예언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어디에 기록해? 마음에 기록해. 원래 처음에 줬던 십계명은 어디다 기록했는데? 돌판에.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돌판에 확실하게 기록한 것을 they failed to obey.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 그날이 오면 이제 새로운 법을 줄 텐데 그 법은 어디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유, 난 이게 너무 좋아. 그 법의 최종 목표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안 식구가 되는 거야. 그 법의 최종 목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길어지게 또 다음에 합시다. 읽으세요. 흥분하면 길어져. 34절. 그들이 다시 각기 누가 형제를 가르쳐 주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의 죄 앞에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Isn't it amazing?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이르기를 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에 야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거 너 잘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된대. 왜냐하면 아주 어린 것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즉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It is possible.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여기서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방되어서 그분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 자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갈등해요 물론. 갈등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매여 있을 때는 내가 노예였어. 노예였을 때는 no choice. 그냥
자연스럽게 whatever you do, you sin. 아주 자연스러워. 여기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소망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구나. 그게 최종 목표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드림이야.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격려해서 이제는 매일 필요가 없다고 자꾸 확인해 주는 거죠. 나는 이제는 어디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헐헐 날아서 하나님이 내 가슴에 새겨준 법을 따라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죠.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스피리추얼 전이죠. 자꾸 내 속을 들여다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 하나 볼까요? 안 드렸네.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그 아마 마지막 그 추가로 보내드린 게 있죠. 한번 손이 빠른 거기 그 이메일에 한번 펴보시면 될 거예요. 이메일에 이제 드린 게 있는데 사진 하나 보면 이번에 그 올림픽 때 나온 한 사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번에 그 우사인 볼트가 역사를 썼잖아요. 그분이 역사는 뭔가 하면 이게 3연속 100m 결승인데요. 3연속 한 번에 금메달 3개씩 땄어요. 100m, 200m, 400m 계주를 3개를 땄는데 3번 연속 올림픽에 3번 연속을 딴 거예요. 3개씩 3번 연속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처음이야. 근데 이게 신문에 났는데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면 웃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죽을 똥 싸고 있어요. 죽을 똥 싸고 쉽게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 친구는 웃고 있어요. 저거 보면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에 따라 사는 자가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무지하게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진을 보고 밑에다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데 우사인 볼트가 뛰는 경기는 2등 싸움이다. 이렇게 2등. 1등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스트럭을 했었죠. 고민했었어요. 여기서 우리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는 여유 있는 웃음으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좀 다른 클래스처럼 살면 좋겠어요. 다른 클래스. 물론 뭐 우사인 볼트도 힘들면 좀 뒤처지긴 하겠지만 이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클래스가 다른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지만 갈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은 간섭하심인 것을 압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끌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